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다음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기조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찬양 사망을 이긴 주 172장 부활절 기념으로 예배를 준비했죠. 172장 사망을 이긴 주 시작했습니다. 사망을 이긴 주 주의 머리가 죄사함을 누리도 주 함께 살리라 주부하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모두도록 다 전파하여라 저 모든 천사여 검은 듯하면서 사망을 이긴 주님을 찬송하여라 하늘에 오른 주 영원히 계시사 온 교회 성도 위하여 늘 기도하시네 아멘. 오늘 할 나눌 말씀 고난장과 부활절 이어서 두 번 읽고 말씀 들어가 기도하고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계시록 5장 11에서 14절 계시록 5장 11에서 14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전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실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식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전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권능을 세시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곁들여 경배하더라. 아멘.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양의 그 보혈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성령 하나님께서 네 개의 생물과 같은 특성을 가진 내 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그 모든 복음서들이 이루었고 앞으로 또 이룰 확실한 진리임을 또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계획임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사오니 능력과 부하심과 모든 것을 주님께 주님만을 생각하며 영광 돌리며 목숨과 힘과 모든 것을 다 성품을 다하여
주께 다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을 또한 찬양하며 내 복음서를 이루신 그 성령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나눔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만 이렇게 경배 드리는 것,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우리 영광 돌리는 것이 온전한 영광, 우리 성도들의 피조물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그 뒤에 배경이 무지개가 있고 도저히 인간이 볼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빛에 거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고, 또 어린 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 가운데 또 가까이 거하셔서 또 우리 또 교제하시는 그런 친근한 그런 예수님이신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부활절날 또 뭐 고난주간 예수님만을 날마다 찬양했는데 거기서만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또 본문 외에 기록 4장 6절을 보면 이 존재 네 개의 얼굴을 가진 뭐 소와 사자와 인간과 또 독수리의 얼굴을 가진 그 생물이 있습니다. 이 생물이 무엇일까? 많은 신학상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특별한 딱 부러지는 그런 결론을 아마 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추측만 했겠죠.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내 생물을 가진 존재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조심스럽지만 관련된 그림들을 뭐 여기 나와 있죠.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에 4개의 생물을 가진 6개에 달린 천사,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또 4생물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잘 보이지 않지만은 이렇게 뭐 사람 얼굴, 사자, 뭐 독수리들의 얼굴을 잘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4개의 얼굴을 가졌고, 왼쪽 그림은 표현하지 못한 그 생물이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눈을 가졌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생략했는데 오른쪽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쇼트 보시면은 그 영상이 잘 나와 있는데 이렇게 그것을 3D 아티스트가 그 4개의 생물을 잘 표현을 하였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4개의 생물이 성령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관련 구절 계시록 4장 6절을 보시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 눈들이 가득하더라. 보좌 가운데를 들어가는 성경 구절이 예수님이 어린 양의 보좌가 보좌의 가운데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좌 가운데 계신 경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 4 생물도 보좌 가운데 있다라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성령 하나님의 존재가 아닌가 추측을 해보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눈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온 우주 만물 피조된 모든 세계, 그리고 또는 어찌었든 간에 천국에서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우주 만물을 다 볼 수 있는 능력을 피조물이 가질 수 있는가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구와 우주 만물을 다 눈에 보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인데, 그것이 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권능, 편재성이라고 그러죠. 안 보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가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온 만물을 볼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 존재가 가졌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아닌가라는. 성령 하나님은 뭐 안에 계신 곳이 어디 계시요? 안이 안 보는 것도 안 계시죠. 성령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지 않을까. 또한 복음서의 4가지, 기본적으로 마태복음은 사람복음, 마가복음은 사자복음, 누가복음은 송아지복음, 소복음,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4가지 생물을 상징하는 이 4가지 이 존재가, 천사든 뭐 성령 하나님 믿든가 이 존재가
복음서를 기획하고 복음서를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 주관하고 만들지 않았는가.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함으로 복음서가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네 개의 복음서의 특성을 가지고 네 개의 복음서를 만드셨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가까운 존재 아닌가 제가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자,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어북이 부와 명예가 계속 여러 가지 파트로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리는데 그 중에 하나인 그 영광의 존재가 무엇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어는 뭐 독사라 그러죠. 기대, 의견, 견해, 단순한 추측, 좋은 평판, 명성, 칭찬, 빛, 광채를 의미한다. 이외에도 뭐 견해, 주의, 명예, 영광, 장려, 하나님의 광희 같은 의미를 지닌다라고 하죠. 집중지도 바라보겠습니다. 읽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나중에 참조하시고요. 나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찾아보았는데 이시연이님의 알고 싶어요 라는 곡이 있습니다. 정말 상대를 사랑하면 상대를 알고 싶고 상대가 나를 알고 싶어 하기를 마음이 불이 나게 모든 삶에서 간절하다는 것이죠. 당신은 이 밤에도 나를 생각하고 계신지요? 한번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예. 이시연님 가사를 살펴본다는 얘기죠. 참 흥미로운 기사입니다. 예, 가사죠. 어떤 양해고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본래 생각하다는 뜻입니다. 생각하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아니던가요? 자, 알고 싶어 하는 이선희 노래를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죠. 달 밝은 밤에 달 밝은 밤에 그대는 누구를 생각하나 기억하시죠? 잠이 들면 그대는 무슨 꿈 꾸시나요? 깊은 밤 홀로 깨어 눈물 흘린 적 없나요? 때로는 일기장에 내 얘기도 쓰시나요? 나를 만나 행복했나요? 나의 사랑을 믿나요? 그대 생각하다 보면 모든 게 궁금해요. 하루 중에 내 생각 얼만큼 많이 하나요? 내가 정말 그대의 마음에 드시나요? 참새처럼 떠들어도 여전히 귀여운가요? 바쁠 때 전화해도 내 목소리 반갑나요? 내가 많이 어여쁜가요? 진정 날 사랑하나요? 난 정말 알고 싶어요. 얘기를 해주세요. 얘기를 해주세요. 이것이 성도의 생각이 아닌가. 신랑 대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내가 어떻게 하면 신랑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자, 이러한 아름다운 그런 생각,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아닌가. 늘 주님을 생각하고 하는 것. 자, 그 외에도 군포에 대해 사열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군사력의 힘을 과시하는 동안에 그 군대의 장관을 향해 병사들은 항상 고개를 돌립니다. 우리는 항상 당신만을 생각하며 당신만의 명령을 기다리며 당신만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충성의 의식입니다. 항상 당신만을 생각하며 당신을 위해 목숨을 바치며 우리는 당신의 것이라는 충성이 어쩌면 영광 돌린다는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고개를 돌리며 장관을 향해 격려를 하며 답례를 기다릴 때 얘기해 주세요, 우리 영웅님. 고개를 돌릴 그 장군에게 돌릴 때 격려를 했을 때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 영웅님. 이런 어, 가사의 이선희의 표현과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장관은 같이 격려하며 그 충성에 화답을 합니다. 정말 나도 너에게 사랑하고 너의 충성을 받겠다라는 화답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찬송이라는 단어는 율로기아라고 하죠. 좋게 말함, 외양에 사용할 때 좋게 말하는 그것은 미적인 매력, 꼭 말하고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끄는 외양을 언급하는 것이다. 훌륭한 말이나 고상한 말 뜻이죠. 그 외에도 뭐 옹호라는 의미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주품위주를 읽습니다. 찬송은 주님을 좋게 말하고 옹호하며 변론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대표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신학교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증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세계사적으로 한국사적으로 역사를 통해 창조 신학회를 통해 과학적으로 성경 원어와 문맥과 신학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존재와 하시는 선하신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활공신학교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1학년부터 7학년까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배워갈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구절 강의 11절부터 들어갑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 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시니 그 수가 만만이요 전천이라. 역사 생물의 존재와 정말 모호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 네 생물은 하나가 되기도 하고 분리가 되기도 하고 수많은 눈을 가진 존재이고 보좌 가운데 주위에도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분석했고 다른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직 추측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닐까 합니다. 보좌는 두 개의 보좌, 성부, 성자의 보좌는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성령님의 보좌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찾은 힌트는 보좌 가운데와 수많은 눈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보좌 가운데도 계시고 수많은 눈을 가지시었고 모든 만물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내 식물이 보좌 가운데 주위에 있다는데 보좌 가운데 있다는 구절을 남겨봅니다. 또한 수많은 눈으로 우주 만물을 다 본다는 것은 전지전능의 하나님의 품성이 아니던가요? 관련 것을 봅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닐까?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보좌 가운데 이 네 식물이 있다는 것, 그 눈들이 가득하다는 것,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일 것이기 때문에 이분이 성령 하나님의 존재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죠. 자, 계속 읽습니다. 네 개의 사복음서도 이 네 생물과 연관이 지어져 있는데 네 개의 복음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서는 서술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의 책임 아니면 감동의 책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 생물을 어떤 영이 이끌어 간다고 하는데 이 네 생물의 특성대로 세상을 움직여 역사하게 되고 이를 이끌어가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에 네 생물이 일어나 성령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이 네 생물의 특성을 연구한다면 세상의 역사름을 찾고 그 반복되는 코드를 발견하게 되겠죠. 그러면 세상 역사의 흐름을 알 수 있는 놀라운 코드를 발견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분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하더라. 이 여러 가지 7가지 권능이죠. 7가지 품성 이것을 주님께서 받으셨다는 것, 이 7가지 것, 귀한 것들을 한번 무엇인가 관련 구절을 찾아 또 토순경이 이걸 잘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능력. 하나님의 존재의属성이 하나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이시다. 고린도전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 그리스도의 전인적인 충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도들에게 영역 간의 부를 부여해 주는 근거가 된다. 마가복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은도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받기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고린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일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분 이 가난한 마음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부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또 부를 받게 되고 우리가 받은 부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렇게 세 박자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혜 하늘의 땅의 모든 일에 관한 깊은 통찰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영원하신 신적 기원을 갖는다. 고린도전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야고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즉 지혜의 근원은 지혜 하나님께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또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이 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힘.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이다. 누가복음. 또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힘이 있기에 사탄을 굴복시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또 종기. 고난과 비천함을 극복하신 만주의 종 만왕의 영으로서 존귀함을 의미한다. 빌립보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영광. 하나님의 내재적 속성으로 주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을 나타낸다. 요한복음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히브리서.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종기로 관을 드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신적인 그런 영광, 광채, 이것도 영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찬송.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에 대한 성도의 응답으로 구속받은 자들이 그분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자 선물이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 찬송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관련 구절 봅니다. 사도행전. 그들이 기다리는 바나 향한 소망을 라도 가졌으니 그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신데 이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베드로전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공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부활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 오신다 휴거됨을 이런 것을 통해 주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시도록 돌릴지어다. 주석을 봅니다. 제 주석을 봅니다. 보호자 앉으신 어린 양이라 함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앉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신성을 동시에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구절로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우리 또한 영원히 경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셨다는 것. 그래서 영광을 돌려야 한다. 성부 하나님도 당연한 것이고 성령 하나님도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이죠. 시편 110편 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셨다는 것을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도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시는 신성을 가지셨다는 것을 볼 수 있죠. 14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내 생물도 물론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경배는 하지만 천수와 구원받은 성도와 24장로, 24장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12지파 즉 요셉, 유다, 베냐민 등을 말하죠. 24장로는 보좌와 내 생물을 향하여 경배하는 것을 봅니다. 성부와 성자를 이어 제3의 처해야 할 존재는 사실 내 생물의 존재 외에는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찾으신 분 있으시면 제게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천국에서 찾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신학생들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생물 같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으로 위험의 일을 계획하시고 사망을 넉넉히 이기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사복음서를 주시고 이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영생 구원의 소망의 피와 살이 되시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모아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전력하는 샤라 모든 능력과 힘과 존귀와 풍성 실시한 등 모두를 다 주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의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